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일하는 옹기장이 굴로 보내셨어요. 예레미야야,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옹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은 현장 교육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제가 전라북도 고스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나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셔요. 대를 이어서 이제 산 속에서 옹기장이 청자, 백자,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인데 나성님 시대는 어떻게 형편이 돼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도움을 줘가지고 면사무소 근무를 허락받아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공장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구형을 시켜주고요. 가서 보니까 흙을 가는 공장도 있고 하는데 아무 흙이나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사가지고 와서 간대요. 같은 흙이지만 부드럽게 갈아지는 흙이 있고 왠지 거칠게 걸어지는 그런 이제 흙이 있대요. 근데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청자, 백자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든대요. 그리고 갈아도 잘 안 부서지는 흙은 이 된장 그릇이나 일반 그릇을 만든대요.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갈 때 부드럽게 갈려질 때 그거를 귀한 그릇 만들고 거칠면 험한 그릇 만든다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말씀으로 갈려지고 기도로 찬성으로 훈련으로 부드러운 가루가 돼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순종 잘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걸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가루 같은 종이 돼야지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예, 어떻게 만드냐?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봤지? 내가 바로 토기장이 같다. 옹기장이다. 내가 내 의도하는 대로 너희 인생들을 내가 만든다는 거지. 크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려면 작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요. 오늘 어제 그때 그랬는데 그 토기장이가 일하는 현장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를 행하면 돌이켜서 안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떤 민족이 잘못해가지고 재앙은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완전 실패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게 들어오면 재앙을 캔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은 주님의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재앙을 막아줍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낮과 밤 비행기 안에서 자동차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수많은 재앙을 막아주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재앙이 너무 많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재앙이 너무 많아요. 마음 놓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재앙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대개 재앙은 현실적으로 무슨 병이 들까, 사업이 망할까, 불행하게 될까, 뭐 잘못될까 대한 재앙이, 걱정이 있어요. 허시성을 가진 이상한 기인이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늘 국물을 만드는데 축구장 수십 개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궁궐을 만들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참 놀랍고 당황한 것은 지성인이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매스컴이 발달돼가지고 정보가 밝은 이 시대에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사면 되고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명패를 이제 만들어 꽂으면 되는데 한 사람은 300만 원이 그 두 명은 500만 원 내가지고 꽂아도 그래서 막 꽂아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 천당 보내고 또 죽어도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그 일에 1억씩 받는데 그런데 400몇 명이 1억 주고 했대. 기억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재앙을 견디기 어렵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허물과 부족과 실수가 생각이 나니까 내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분이 말하기를 얼마 내면 되고 복 받으면 되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미쳐도 본전은 아니지만 혹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중세 캐톨릭 역사 속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만들어 팔았어요. 캐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연옥에 가거나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생각할 적에 확신 안 써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을까? 지옥 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 가 계실 거다 그렇게 믿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이. 근데 교회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성당 예배당을 지을 때 몇십 년, 몇백 년 걸려서 짓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짓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캐톨릭의 교리는 성경이 원리지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게 교황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가 있는 부모들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천당 간다. 안 보니까. 그러니까 중세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허시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기도했는데 100만 원 받는데. 네? 100만 원 받는데. 그리고 강연 한번 들어올 때 10만 원을 내야 온대. 전국에서 온대요. 근데 잠깐 화면을 보니까 전부 화려한 옷을 입은 잘난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노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는 걸 인정해요. 잘못하고 악하고 거역하고 선을 넘을 적에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을 감지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위치 바른 자리에 들어오면 임만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재앙은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목회도 예가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특권의 사람들이 누구나 똑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장로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이분이 기도 응답을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대. 근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6년간 아기를 못 낳았대. 그래서 세게 기도하니까 자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동생 6이 나와 7남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열심히 득심하신 분이신데 보는데 무슨 얘기 그러면 얘들아 모여라 예배 드리자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린다 하면 본문이 항상 똑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흠냐 비느하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낭비를 당해서 목이 부러 죽은 이야기한대. 얘들아 엘리가 목사고 두 아들 흠냐 비느하스가 목사인데 흠냐 비느하스가 잘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의자에서 굴러드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근데 수십 년간 가정 예배 드릴 때 이것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설교가 언제 끝나겠냐, 언제 엘리가 목이 부러지나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한 달간은 그게 효과가 있대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목이 부러진다. 그게 교육이. 그러니까 그분은 늘 조심해서 하니까 별로 뭐 험한 일은 안 당하고 평생 교수로 잘 은퇴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앙에 대한 방법이 예방교육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리 제사장의 목을 기억하자. 재앙이 누구의 편? 그러나 재앙이 있어도 재앙을 당하게 되지만 어떻게 면하냐? 그 악한 길과 계획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재앙을 면하게 되거든요. 다윗을 생각하면 죽어도 싼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을 겁을 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기질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바탕에 선한 사람이 있고 바탕에 악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제 그 강야 사막 특유의 민족이기 때문에 거칠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40일에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고 돌이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 전역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재앙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알게 실수하고 모르게 실수해요. 그 윤리적인 죄도 죄가 되고 사명의 죄도 죄가 되고 선행도 죄가 되고 전도 안 하는 것도 죄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죄가 되거든요. 재앙이 무서워요. 아비의 죄를 사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재앙을 무마시키는 방법은 회개하고 리펜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를 바르게 하고 빨리 하고 용기 있게 하는 자가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서에 바르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재앙을 면하게 한다. 내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 보혈을 지나 그런 들어가 있잖아요. 보혈의 강을 전해야 돼. 매 시간마다 보혈의 강을 전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용기 있게 돌이키고 늘 기도하고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적의 재앙의 현 상황을 잘 리드해야 돼.
파악을 해야 돼요. 보레도 섬에는 특이한 식물 두 가지가 있대요. 시라세니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꽃이 너무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꽃에 취해서 벌레들이 나비가 멀리 내려가면 이제 그 식물이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에요. 꽃이 하나예요. 와, 좋다. 그게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시라세니아라고 하는 꽃도 있지만 또 다른 꽃도 있는데 거기는 꽃이 없는데 꽃 잎에서 꿀이 나온대. 그럼 벌레들이 딱 가면 수르르르 말아주게. 잠언 2장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여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요 화려한 매력, 그게 이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그게 재앙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재앙이고 꿀물이 재앙이에요. 재명한 재앙이에요. 대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쇼를 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되게 어렵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를 근심되게 하고 주의 종들을 근심되게 하고 교인들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에 주어진 성도들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주의 종들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손해를 보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팬데믹 시대도 문을 열고 강행했는 것은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받은 축복이 제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저를 하나님이 기약해 보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주일을 더 많이 여기고 예배를 더 많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에이다 제일 침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때 어떤 맹인 남자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제 가수인데 가수가 돼 맹인이. 그래서 그 설교 잘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맹인 가수를 세워서 찬송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직전에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나 너가 특성하는 그게 이제 찬송은 굉장한 에너지가 되거든. 디엘 무디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 10살 때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늘 나와 사냥을 가자.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음도 주일이 있는데 다음에 가면 되지. 그래서 아버지 따라 사냥을 갔대. 사냥총을 가지고 이제 사냥거리를 했는데 토끼를 봤대. 그래서 아버지가 토끼를 따라가고 자기도 따라가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가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기 뭔가 토끼 꼬리가 다니는 것 같아서 쏘았는데 자기 아들의
머리를 부었어요. 그래서 눈을 기른대. 그런데 그 메인 가수 하는 머리, 제가 주일날 아버지 따라 사냥을 갔다 눈을 잃어버렸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여러분, 재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야 되는 어떤 걸 복된 재앙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다가 당하는 재앙도 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에요.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몸 다치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공주지방에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에서 두 부부 이야기를 감격 있게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쳤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총각 선교사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하 예전에서 가르치고 하다가 그 교단에서 그 두 네를 그 공주 지방으로 이제 선교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전도하고 한 돌아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비를 피한다고 보니까 저쪽에 외딴 집에 하나 있더래요.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무들이 있고 기구들이 있는데 울긋불긋한 옷감 같은 게 있더래요. 거기 보니까 상여집이에요. 한국은 상여를 넣는 집을 두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장티부스로 돌아간 사람을 장례한 상여 지구에 이걸 모르고 그분이 그 안에 들어서 만져봤어요. 그래서 전염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학교 교정에 이 선교사를 묻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남편도 없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본국에 들어와서 한번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조선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코리아를 조선 품고 있네.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혼자 다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재혼하지 않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뜰에 묻혀있는 자기 남편의 묘에 가서 어쩌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풍금에 걸어두고 보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이거는 불신앙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희생하고 가족이 어렵고 수고하고 어려워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남편의 죽음은 큰 재앙이에요. 이거는 복된 재앙이에요. 이런 선교 사진의 피와 생명과 눈물과 헌신으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좀 불치의 기도 겪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재앙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 괴로움은 재앙이 아니지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캔슬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나 우리 가족과 가문의 재앙을 캔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너를 귀하게 세워주고 너 가정을 너 교회를 너 민족 위대하게 해줄 거야. 이런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찾지 않고 그러면 뜻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있을지 모르는 재앙에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